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의 정의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는 서로 간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밖에서 속상한 일을 당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조언을 얘기하죠. 그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고 마음을 풀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고. 근데 지금은 아내에게는 그러한 조언자가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함께 맞장구 쳐주고 욕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 남편들은 맞장구 쳐주기보다는 무언가를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내가 속상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소리 할 게 없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맞아. 뭐라고요? 맞아. 그냥 맞다고 맞장구 쳐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더 이상 다른 말 할 게 없다. 우리 지혜로운 당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분을 가정의 권위자로 머리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 2위를 항상 다투죠. 그리고 많은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은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혹은 삶의 배경이 너무나도 변해버려서 사람 간의 남자와 여자의 배경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해서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를 이야기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려고만 하면 각종 시험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부부가 육체적인 한 몸 되는 것, 정서적인 한 몸 되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조직, 두 번째는 교회라는 조직. 가정과 교회를 두고 사단은 온갖 시험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교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을 가만히 놔두냐면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놔두는 것이죠. 사단을 경계해야 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적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이죠. 사단은 믿음의 가정 세워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절대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단순히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탄은 믿음의 가정을 절대로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한 가정만 세워지더라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며 복음 전도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후대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대에 걸친 후손이 896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5대에 걸쳐서 896명의 자손을 보았는데, 이 자손들이 1명은 부통령, 4명은 국회의원, 그리고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장군,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그리고 또 80명은 고위 공무원. 그 후손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복받은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탄은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죠.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의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남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얘기하시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상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상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뭘 못하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말로 표현하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이십니다. 이 인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크신 사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못한다.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저주를 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지를 않죠. 오히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뭐 한다고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인 것이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데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때 회개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사나이답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저와 함께 살게 한 이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먹게 됐는데 그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을 일도 지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남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단이 가정을 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깬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대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저 이웃의 믿음 좋은 집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가운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호르몬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 만나시게 하신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저에게 로또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 당신 나 만나서 수지 맞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 안 맞잖아요. 하나도 없대.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매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인데, 이 자매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요. 먹는 것부터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저는 치킨을 먹으면은 다리하고 날개를 먹는데요, 이 자매는요 가슴살을 좋아해가지고 닭가슴살만 먹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요 사이좋게 나는 닭다리와 날개를 먹고 이 자매는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나게 하신 짝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그가 서로 정말 맞는 게 많아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점이 너무나 많지만, 다른 점뿐이지만 서로가 서로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이라고 하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또한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 그러한 가정.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가정의 밑바탕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정의 어른을 삼는 거예요. 머리를 삼는다는 것은 가정의 어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살고 있게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어른이 우리 집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있어도 어떻게 큰 소리를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조심스럽죠. 머리끄댕이를 잡아도 이불 속에서 잡아야 돼. 소리 안 나게. 그쵸? 어른이 계시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는 다들 아내 사랑합니까?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두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써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랑한다는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대. 그래서 남편 집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또 하는 말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요? 아내들이 할 말이 아니라니까? 아내들이 말하면 안 돼. 남편들이 말해야 되지. 뭐라고요? 그래요. 앞에는 글자 안 들리고 한다만 들리네? 사랑한다. 사랑해. 오늘 저녁에 꼭 주무시기 전에 사랑해 고백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하죠.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남편은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왜?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원하는 걸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을, 그냥 진액을 다 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목숨값을 주고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처럼, 아니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죽지는 마세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할 정도로 상대방이 야,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5월 21일이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에, 그리고 21일로 정한 거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 이 참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을 처음 만든 게 이제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이 부부의 날 내일 모레인데, 꼭 부부의 날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꽃을 선물을 해야 된대요. 아내에게 꽃 준비해야 돼요. 또 여기다 이렇게 뭐 이파리 하나 두 개 놓고 이렇게 꽃 이러면 안 돼요. 꽃, 장미꽃이 됐든 꽃.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줘야 된대요. 부부의 날. 물론 이제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사랑이 싹튼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대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재워 놓고 무슨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죠? 갈비뼈. 갈비뼈. 왜 갈비뼈를 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남자는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자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이 빨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은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그 말싸움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미련한 짓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가슴에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려니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충청도야, 충청도. 말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지금 듣고 싶어. 근데 듣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 지금 가슴에서 나도 사랑인데 아직 입까지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기다려줘야 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슴뼈로 만든 이유는 남자의 할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들어야 된다?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슴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가 말하지를 않으니까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자는 25,000단어의 말을 해야 되고 남자는 8,000단어 말하면 끝.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남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보통의 경우.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남자가 가슴으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의 조언자로서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어요. 결정권이에요. 물론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누구다? 아내의 역할이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정한다 이거 아니고 남편이 결정한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 결정을 이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으로서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세울 때 가정의 자녀들 또한 숨기는 역할의 그 자녀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잘한다 해줘야 한답니다. 지금은 별세했지만 예전에 그 TV CF에 최진실 배우가 나와서 했던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